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21절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오늘 아침 우리가 에스겔 3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 사이에서 한 에스겔을 불러서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그 보좌와 그 네 생물의 환상,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또 하나님께서 전해주고자 하는 그 뜻을 에스겔이 잘 선포하고 증거하기를 원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3장에서 본 2장 마지막에서 그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3장에 와서는 이제 드디어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습니다. 먹으니까 아주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먹이시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또 이런 어떤 공동체에도 마찬가지고 파수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성 안에서 잘 살고 있고 그러면 파수꾼은 늘 깨어서 대적들이 언제 어디에서 쳐들어올는지를 깨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면 빨리 외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뭔가 군사들이 준비를 하게 한다든지 뭔가 깨어서 뭔가 활동하게 하는 거. 그래서 요즘은 이제 무기가 발달되니까 레이더가 발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레이더 전파를 가지고 그렇게 미사일까지도 쳐다보고 있는데 사람들의 역할이 파수꾼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지금이 어느 때이냐, 또 어디에서 무엇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느냐 이것을 다 깨달아 알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주는 역할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에스겔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우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파수꾼은 첫째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먹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듣고 보고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래서 그 말씀의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4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하나님의 말씀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강조하는 것은 너를 언어가 다른 또 말이 어려운 다른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말이 통하는 동족에게 보낸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면 언어 공부부터 해야 됩니다. 말을 못하면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훈련이 필요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는 것은 말이 어려운 다른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 동족에게 보낸다는 거. 그래서 이 에스겔은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와 있는 이스라엘 그 민족, 유다 민족들 이들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결코 에스겔이 전해주는 말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그 못 알아듣겠다 그렇게 말할 수 없도록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문제는 아무리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도 그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말은 알아듣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알아들을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또 말씀을 듣는 자들은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는데 그냥 전하기만 하면 다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마가 굳은 사람에 대해서 파수꾼은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또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9절에 보면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수하지 말라. 그들이 굳은 마음이지만 네가 더 금강석 같다. 네가 더 단단하고 더 강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파수꾼은 아주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그의 영이 주님의 영이 들어 올리신다. 말씀을 들려주는 것 그리고 먹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실제로 움직일 수 있도록 주의 영이 들어 올리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우리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열정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들어올려서 그 데라비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백성들 중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 올리시고 그러면서 7일 후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파수꾼으로 세우면서 말씀하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 예를 들어서 파수꾼이 뭔가를 신호를 주었는데 악인에게는 회개하라는 경고의 말을 줘야 됩니다. 이것이 파수꾼인데 파수꾼이 그 일을 했는데도 악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악인은 그대로 자기 죄악 때문에 죽지만 그러나 파수꾼은 자기가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므로 악인은 자기 죄에서 죽고 파수꾼은 오히려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피를 이 파수꾼의 손에서 받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역할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도 살고 파수꾼도 살고 그러나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악인이 악을 행하면 악인도 망하고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한 사람도 망하게 되고 두 가지가 다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26절에 보면 내가 내 혀를 내 입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에스겔의 그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해서 말을 못하는 자가 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뭔가를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을 여는 것도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셔야 그 입이 열리는 것이지 내가 말 잘하는 사람이다 내가 뭐 지식이 많다 이것 가지고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입을 닫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입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 3장을 통해서 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들 그 데라비의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뭔가를 자꾸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파수꾼이 없어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없어지면 그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근과 기갈을 당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인데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 파수꾼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각자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지 우리 각자가 또 파수꾼의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이 시대에 파수꾼이 잘 세워지고 그 파수꾼의 말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시대에 파수꾼이 잘 세워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가르쳐 질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좋은 교사들, 또 목사들, 이 목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각자가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곳에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 모든 이웃과의 그 관계 속에서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첫째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실 때에 그때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우리도 살고 우리 이웃들도 살리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파수꾼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영혼을 살리는 참 파수꾼을 우리 중에 세워주셔서 죄인들이 죄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의인들이 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또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